아멘. 여러분들은 살면서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게 참 많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를 해놓고 내가 죽기 전에 이거는 꼭 하고 죽겠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걸 한마디로 욕망이라고 합니다. 디자이어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싶고 또는 뭔가를 하고 싶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그 정상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100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집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중에서 영원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50이 되기 전에, 60이 되기 전에, 70이 되기 전에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고 싶은 그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영원한 것이 있을까. 근데 가서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면 아시겠지만 하면은 좋지만 안 한다고 굳이 그렇게 슬퍼할 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잠시 머물다가 잠시 사라지고 잠시 보였다가 또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항상 뭔가가 부족해요. 여러분은 행복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항상 뭔가 찾아야 되고, 근데 뭔가 부족해. 다 가진 것 같은데. 항상 뭔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요거만 해주시면. 99가지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그 하나가 부족해서 그 잃어버린 돌조각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헤매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버킷리스트에 뭐가 들어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찾아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겠죠.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 구원의 힘을 고백한 우리들, 그리고 직분을 받고 나름대로 내가 믿음 안에 선노라고 잡아는 우리들 안에 이것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말짱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싶은 100가지 중에 99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 불안한 그 사람이 과연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99개를 가진 사람이 50개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더 불행해요. 왜?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 peace라는 이 영어 단어가 평안 또는 평강, 평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성경적으로는 평강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평강에 대한 정의가 닥터 실러가 가장 명확하게 내립니다. Peace is not the absence of conflict, but rather than the presence of love and justice of God. of God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 있느냐? 화장실 나가면 예배실 앞에 첫 번째 문에 들어가 보면 화장실 벽에 떡하니 걸려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평강이란 무엇이냐? absence of conflict.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presence, 뭐가 있어야 돼. 뭐가 justice and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있는 곳이 평화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100가지 중에 99개를 가졌던, 100가지를 다 가졌던 하나밖에 없던 그 마음은 항상 평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평안이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에서 살아간 것이에요. 내가 갔다 온 천국이라는 그 사기치는 인간들의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게 뭡니까? 나는 좀 더 저렇게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하늘에 가 살아야지. 하늘나라가 과연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해요. 왜? 그것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평강은 여러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의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다 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있을지,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그 천국의 아름다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사람일까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는 사람은 첫째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백날 집에서 놀면 편할 것 같죠? 안 일하다가 푹 잠을 자고 나야 정말 잠을 잘 잤고 정말 피곤이 풀렸다 하는 느낌 아마 여러분들 1년에 손에 꼽을 겁니다. 왜? 왜 그렇게 육체와 영혼과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할까? 사도 바울이 본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의 마음이 바로 평안한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인의 후예들과 같이 강한 철물기를 가지고 향락과 오락 그리고 연락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그런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세상의 것들은 항상 마지막에 가면 허탈하고 공허합니다. 그리고 험한 인베인이 되어버려요.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비애를 느끼게 됩니다.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나이가 많았을 때 과연 행복할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품으면 더 큰 축복과 기쁨,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온유의 뜻은 헬라어로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나 싸늘한 쇠덩이 같은 그런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마음이 이미 돌덩이같이 굳어져 있으면 쇠덩이같이 차가워져 있으면 그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스페이스가 없어요. 틈이 없습니다. 이 부드럽다는 말에 온유라는 말은 또한 친절하다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온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말도, 얼굴도, 행동도
나의 발자취도, 행동 거지가 다 온유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부드럽고 친절해야, 프렌들리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The presence of love and justice. 평안은 내가 그렇게 어카이어하고 게딩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는 그곳에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자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다고 시편 37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정 온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꽃처럼 아름다울 때, 내 마음이 부드러울 때,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삶의 의욕을 복돋아주고 힘이 되고 친구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들은 맨날 좋은 말만 하고. 여러분 그 강대상에서 나쁜 말 하는 거 못 들어보셨죠? 근데 왜 우리는 그 맨날 좋아하는 목사님은 맨날 좋은 말만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온유한 성격, 캐릭터, 온유한 마음 이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인드 트레이닝을 해서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노력하고 달려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 상태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 삶의 태도 가운데서 우리가 변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해져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남들 듣기 거북한 말들을 아주 그냥 편하게 탁탁 쏴대는 말이 무슨 예전에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어느 어머니가 집회 올라와서 간증을 하러 올라보냈더니 한 10분을 강대상에서 울어요, 그냥. 울기만 해. 그 사람들이 처음엔 한 몇 분을 기다렸죠. 한 4, 5분 정도는. 그래서 10분이 넘어가니까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저 왜 저래? 저 미쳤나? 이러고. 하나님이 딱 잡아주니까 울음을 딱 그치고 자기가 그 10분 동안 뭘 했는가를 간증합니다. 자기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침을 갖다 꽂아버립니다. 말로.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옆집 애는 저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딴 애들은 공부도 잘해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딴 놈도, 별의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들이 하는 말들 중에 아이들에게 독을 꽂는 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자기 딴에는 사랑해서 잘 된다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 10분 동안 자기가 엉엉 울면서 하나하나 그걸 빼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아이의 몸에 박혀있는 그 가시 같은 거를 하나하나 뽑아내라고 그렇게 철저거리고 울었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렇게 남의 말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풍부한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 나의 삶에 화평함과 평안함이 가득 찬 그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허무한 세상의 것을 쫓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주의 법을 사랑할 때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주의 법을 즉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여튼 이상하니까 하루가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기도해라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그걸 훈련을 시킨다고 어떤 교회에서는 네가 감사한 거 써봐라고 감사 노트를 나눠줘요. 1월 2일 달에 노트를 이만한 대학교 노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에 걷어요.
거기에 몇 가지를 썼나 확인을 하고 제일 많이 쓴 사람에게 상장을 주고, 한국 같은 경우 김치 냉장고 주고 그런 경우도 봤는데,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그 감사가 소용이 없습니다.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이 없으니까 감사의 조건과 횟수를 카운팅하고 조건을 따지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 감사고 저것은 나에게 노 땡큐. 평안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친 황야가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마치 푸른 잔디밭처럼 걸어갈 수가 있고, 험난한 태산 줄령도 찬송가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함께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3장 1절 2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너에게 하리라. 우리들에게 뭔가를 권유하는 말씀 중에 내가 너에게 줄게, 뭐를, 세상의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장수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는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주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고 평강을 더해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주의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적, 정적, 의지적 이 세 가지 믿음 중에서 아는 것도 많아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미국 애들이 보면 부러워해요.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요. 그냥 나는 믿었고 기도했으므로 나의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사람은 지옥 생활입니다. 옆에 가정에 있고 누가 있어도 아무도 못 믿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근데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천국 생활입니다.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평안하다는 거. 여러분이 뭔가 불안하다는 건 뭔가 여러분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뭔가 불안하고 뭔가 갖고 싶어하는 열망이 더 강렬히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천국 생활을 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평강을 소유하면서 그 평강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삶에서 부유한 자가 됩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때로는 괴롭고 슬프고 어렵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못 읽겠으면 그냥 펼쳐놓고라도 그냥 보세요.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억지로라도 보고 읽고 하다 보면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열리게 하시고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견고는 연습이라도 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버려야 되고 견고는, 홀리니스는 연습, practice. 내가 의지를 가지고 I will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을 보려고 애쓰고 좋은 일을 하려고 힘쓰고 어떻게든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을 하려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믿음의 소원대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개신교의 여러 가지 디나미네이션들이 있죠. 프레스비테리안, 메소디스트, 홀리니스, 그것들을 구별하는
딱 한 가지의 요소는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100% 구원하느냐, 아니면 나 인간의 의지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짬뽕이냐, 그 얘기인데, 우리 장로교회한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러고 나니까 딱,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의 완성에 들어갔고, 그래서 나는 할 일이 없는, 그래서 무엇이 부족하냐? 의지적인 면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우리 장로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 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의지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애쓰며 나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칼은 무슨 용도로 씁니까? 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죠. 즉 말씀의 무기가 있을 때 악한 세력의 유혹이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은 말씀을 능력, 영생, 약속, 살아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르신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은 마치 우리 몸의 뼈와 살과 같은 신앙입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블라벨이 성경은 가장 훌륭한 삶의 길과 고통에 대한 인내의 길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가장 평안한 길을 안내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고전이 있죠. 클래식들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인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느냐? 그 말씀 하나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었으며 풍랑이 잔잔해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줍니다.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가질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Hope in the faith. 소망인데 그 소망이 믿음 안에 있는 소망이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The hope of God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을 소유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초조해 살아가는 분들이 현대사에 엄청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눈에 안 보여도 현실의 조건, 환경을 봐서는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현실 속에 살아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절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분이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 믿어봤자, 목사님 맨날 좋은 이야기 해봤자 나는 상관없어 하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당신의 이미지를 닮은 자로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끊임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왜 염려를 할까? 하나님 같은 분이 나의 부모인데,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아버지가 재벌집 회장님이라면 여러분 돈 걱정 안 하시겠죠. 내 아버지가 부자라면 내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거 론을 빌려야 되냐 마나 이런 고민을 아마 안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I believe in God, the Almighty God 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을 하면서 세상에 살다가 뭔가 조금 일이 안 어긋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뭔가 딱 부닥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forget it.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천국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지신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서 뭐 사고를 쳤다. 미국 정부가 데리고 와요, 가서. 한국 정부는 그걸 못해도 미국 정부는 합니다. 왜? 아메리칸 가버먼트가 훨씬 힘이 세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의미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만두지 않습니다.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성찬식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몰라요. 내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를 무시해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멀리합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대신 불안과 초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 무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다.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영의 생각을 하면 영원한 생명과 평강이 주어진다고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해봐야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맛있는 걸 먹었어. 그럼 그걸 끝입니까? 또 고민해야 돼요. 예전에 한번 한국 텔레비에서 계속 그 먹는 음식이 그냥 엄청 나올 때 있었죠. 거기에 제목이 뭐더라? 내일은 뭐 먹지? 지금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었어. 해놓고. 근데 딱 먹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일 또 뭐 먹을까? 좋다 나쁘다 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고 했으면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정의라는 the presence of love of God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무슨 옷을 입고 가지? 내일은 얼마나 내가 이래야 남들에게 더 잘 보일까? 이런 생각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점점 신압으로 천천히 아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품어서 평안을 소유하십시오. 그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이라는 곳은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는지,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지, 너는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너는 나보다 똑똑하지가 않은데, 너는 나보다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너는 나보다 더 기쁘고, 나보다 더 즐겁고, 나보다 더 감사하고, 내가 보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평안을 나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를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만이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가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그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저보다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저보다 더 좋은 세상의 조건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보다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평안할지 모르지만 저는 1년 365일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the peace is not the absence of conflict, but rather the presence of love and justice of God.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존재감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이 저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곳입니다. 그 교회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선택된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